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6회에 있는 창세기 31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31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시 그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돕지라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로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에 가서 지금 이제 거기서 아내를 다 이제 얻고 또 그 아내들이 4명이나 한 명이 들어왔는데 4명이나 얻어서 자식을 이제 많이 이제 11명이나 12명이나 딸까지 12명이나 낳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자기 외삼촌 이 자기의 야곱의 장인이기도 한 이 라반이 자꾸 옳게 행세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내주지 않았으니까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이제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아버지의 곳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라반이 자꾸 못 들어가게 하므로 갑자기 정리를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자 곧바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아니 말씀하면 꾸직 움직이다가 못 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을 잘할까 연구를 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일하는 악한 악인들이나 악한 영들이 이 야곱의 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사람이 많죠. 예, 그래서 18절에 그의 모든 몸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목표는 뭐냐? 이제 아내를 얻는 것이고 경건한 아내를 얻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무것도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부인들을 놔두고 가는 거라. 하다못해 라헬이라도 하나 놔두든지 두고 가는 거라. 정표로. 이 사람을 나중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의 믿음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말씀에 막 100% 순종해버리는 사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100% 순종해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아내도 4명 다 태우고 자식들도 다 때리고 어느 누구 하나도 안 놔두는 거야. 그냥 다 데려가 버린 거야. 가축도 몽땅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 재산을 몽땅 다 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야. 알겠지?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양털 깎는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기에 있으면요 양털을 깎아서 큰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야곱이 양도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 양털을 깎아서 큰 돈을 벌릴 수 있는데
이 깎아긴 약간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두고 말입니다. 이제 가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자기 이 외삼촌이 양털을 깎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탁 출발해버린 거지. 예. 알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안 깎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야곱이 틈을 깎았으면 안 갔어요. 그런데 자기 외삼촌이 안심을 딱 하고 있을 때에 탁 가버린 거지.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기라. 드라빔이란 말은 개인 우상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조각입니다. 우리나라 불상 같은 그런 것들. 이걸 이제 그의 아버지가 돈 되는 것으로 만들었던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크게 안 만들고 조그맣게 만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도둑질했다. 우리 도둑질은 도둑질인데 사실상 보면 라헬이 앞에 이렇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야곱에 팔아놓고도 결혼할 때 잔치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 때 아버지 갈 때 아버지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아무런 결혼지 창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그 드라빔이 돈 되는 물건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 라헬이 그걸 섬겼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도둑질했다 하는 이 말을 보면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 아무런 재산을 안 주니까 그거라도 돈 되는 걸 가져가자 싶어서 가져간 거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분명히 라반이 나를 괴롭히고 이 식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추적할 걸 알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앞에서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아버지나 이삭 같으면 그리고 할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라헬 정도로 낳아두든지 자식 몇 명은 낳아두든지 이래가지고 이 라반을 안심시키고 그럴 건데 이 야곱은 하나님 빽 믿고 부인도 다 데리고 가고 자식도 다 데리고 전 재산을 그냥 몽땅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놓고 가버린 것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알겠죠? 야곱의 신앙은 이 당시에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믿음이 아주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동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4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여기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 평소에 보면 라반이 자기의 아들들만 데리고 양을 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의 형제를 거느리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은 자기의 다른 거라, 이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하고 야곱하고 학렬이 비슷하고 서로 그러니까 뭐라 못하는 거야. 그랬기에 이 라반이 자기의 형제, 그걸 외삼촌 형제들을 들고 이제 잡으려고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그에 이르렀더니 이제 24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현몽이란 말은 꿈에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꿈이 아니고 완전히 알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가지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상과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마라. 악이라도 말하지 말고 선도 말하지 말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딴 데로 보면 너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하면 죽인다. 이런 하나님 죽인다. 그리고 앞에 내가 말했듯이 야곱이 하나님 뺑 믿고 갔는데 이 3일째 이 라반이 이
야곱이 도망갔음을 알고 형제들하고 추격해서 왔는데 아침 이제 야곱에 가까이 탁 온 거예요. 야곱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마침 왔는데 좀 날이 어두웠던가 봐. 날이 어두웠으니까 못 쳐들어가니까 우리가 낮에 날씨면 쳐들어가자. 어차피 야곱이 밤에 저기 잘 테니까 우리가 여기 자자 하고 거기에 딱 자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선악간의 말은 선도 말하지 말고 잘했는 것도 말하지 말고 잘못한 것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야곱은 이걸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그랬어요. 야곱의 일이 아니고 이 야곱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자기 나라 자기 가정 세우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야곱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지. 예.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25절 라반이 야곱을 대조사 일었으나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여 내 딸을 칼에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같이 그리는 맡는 거이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이 막 죽겠는 거라. 경상도 말로. 야 라반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도 정신이 덜 드는 거. 그건 있지만 27절 내가 즐거움과 너희와 복과 수고물로 너를 보내기를. 이 라반이 거짓말 참 잘하는 사람. 여기도 딸들도 알지만 10번이나 야곱에게 약속한 그 노임을 안 줬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에서 있던 10번이나 약속을 어겼다고.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 야곱도 그럽니다. 당연히 예수의 장인이 내한테 10번이나 약속을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장인을 믿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지 않겠,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뒤에 놓고 말하는. 그만큼 이렇게 야곱이 못 가도록 붙잡고 노임도 안 주고 이 말을 번복했던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거짓말. 거짓말이다.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딸들을 보면요, 앞에서 보면 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야곱이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었더라고. 그의 부인들을 이제 불러가 말을 하니까, 라헬과 그 레아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했어요. 알겠어요?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이 딸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야곱을 하고 딸들을 그렇게 매섭게 그렇게 뒤에 놔놓고 이제 와가지고 야곱 보고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어리석다 하는 거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거라. 아이고 그 야곱이 굉장히 지혜롭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보고 어리석다 하면 그건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이 어리석은 거라. 이 라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자기가 지혜롭게 했으면 재물도 훨씬 더 많이 벌었을 테고 야곱도 좋게 보내고 딸들도 마음의 상처를 안 입고 잘 갔을 텐데
라반이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리가 돈에 욕심을 부리가 딸도 상처를 입고 딸도 도둑으로 만들고 딸에게도 욕을 먹고 장인에게도 욕을 먹고 재밌으면 그 사람들 형제들 보는데도 욕을 먹습니다. 알겠어요? 29절입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지금 이게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고간에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는데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라반이 얻어 터지려고. 예? 나중에요. 낮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람 사람. 예? 아람 사람. 이 앞에 보면 아람 사람이라 그런다고 얘기해 보면 아람 사람인데, 예? 아람 사람인데 이 아람 사람 나중에 보면요. 여기 야곱의 형이 예스가 여기 온다니까. 예? 여기 온다니까. 나중에 다 뺏기는 거죠. 그 라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주 무섭게 보는 거야. 야곱은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그를 당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협박하는 거예요.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삼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게 하였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는데도 이 라반은 입이 건질건질한 거라. 입이 건질건질한 거라. 도저히 이게 못 참는 거라. 아직까지 막 속에 막 불이 타는 거라. 어쨌든 이걸 막 사고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야곱의 재산을 내가 다 빼앗들었는데 웃잡고 싶은 게 하나님이 뭐락하긴 뭐락하고 이게 말이지 다 재산은 탐이 나고 이런 거라. 1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다. 내가 외삼촌을 참 이제 떠난 것은 외삼촌이 너무 그동안 협박하고 나를 괴롭혀가지고 너무 이 무력을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딸들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내가 야반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보면요 얼마나 이 라반이 야곱을 괴롭히는지 알 수 있고 딸들까지도 괴롭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네 야곱만 괴롭힌 게 아니고 자기 딸들도 그랬다고.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이제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을 이방 신임으로 야곱은 그것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해요. 나는 영원한 행성이지 그런 걸 내가 줘도 안 가져갑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가져가면 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지. 물론 이 물건 라헬이 아까 앞에서 그것을 가져왔는 거지. 라헬이 가져간 것은 신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을 안 주는 것이구나. 그거라도 집에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돈 되니까 가져가자. 뭐 금으로 은을 만들지 그런가 봐요. 동으로 만들었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막 가져가자 이 말이야. 가져가자.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좀 일부 가져온 거지. 결혼할 때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무런 자기들이 팔았으면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재산을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야곱은 이런 물건과 그 지방의 액세서리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다 형제들과 그리고 거기 가는 모든 자기의 그 일꾼들,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하오록 합니다. 자기가 신을 섬기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때 보면 이걸 다 내가 땅에 묻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라헬이 이건 안 돼. 내가 신을 섬겨 이랬으면 안 했겠지요. 안 냈겠지. 그러니까 모든 걸 내는 걸 보면 이 라헬이 신을 섬기기 위해 가져온 게 아니라 재물로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신으로 가져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말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지옥 가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넘어가서 33절 말씀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은 사람과 그의 핑계를 속이던 외삼촌에게까지 발견되거든 외삼촌으로 가져가소서. 그러니 야곱은 외삼촌의 것이 있거든 모두 가져가세요. 나는 가져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4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 두 영에 들어갔으나 다 일일이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라헬이 가져간 그 드라빔도 못 찾았더니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선악간에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말하지 말아야 했다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것이든 거기에 찾아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뭐요?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못 찾는 거예요. 자기 물건이 있어도 안 찾기는 거예요. 괜히 경상도 말로 우상하다가 한 거예요. 자기 어리석음만 나타내게 됩니다.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으려나 그러니까 생리 핑계를 대고 안 일어나서 못 찾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못 찾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습게 여기면요 자기가 우습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이보세요. 야곱이 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딱 그때에 나타나. 이 라반은 말 안 듣는 거라. 말 안 들으니까 보세요. 이제 36절부터 이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시되 이제 사람들이 그 야곱의 자식들도 있고 내 부인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도 있고 그 아들 라반의 아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 식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외에도 뭐 종을 안 데려왔을 수가 없겠지. 종도 있겠지. 전쟁 치러 왔으니까. 뒤 앞에 보면 그 예수가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밑에 있는 그 군사 훈련된 것들을 거들고 야곱을 가지고 온 걸 보면 이 외삼촌이 그냥 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곱이 이제 정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영권으로 저기 외삼촌부터 식구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알겠어요? 설교 책망이란 말은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알겠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죽여갑니까?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 뭐 외삼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이지. 내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아내를 돈 주고, 내가 수고해주고, 그 대가로 내가 아내를 얻었고, 자식도 내가 낳은 것이고, 거기 있는 양은 다 내 것이고, 좀 내 것만 가지고 왔는데, 왜 나를 죽여가십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가는데 왜 죽여갑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출발해버린 이 야곱에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그렇죠? 지시하면 안 되는 거야.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휘저어보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거짓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게 경상도 말로 완전 쪽팔리게 생겼는 게야. 예? 다 형제들과 자식들과 전부 다 앞에서 이들이 다 심판관입니다. 심판관이 여기 보고 있는데 우리 둘 사이에 얘기하며 봅시다. 우리 얘기하며 봅시다. 여기에 장인께 있고 내 것이 그 장인 걸 내가 가져온 것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 말이지. 38절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선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양을 잘 먹였는지 말입니다. 더우면 말입니다. 또 물을 제때 안 주면 낙태할 수 있잖아. 응? 짐승이 낙태하거든. 너무 더워도, 너무 물이 없어도, 안 먹여도, 또 약해도, 다요, 낙태가 있습니다. 짐승은요, 힘이 부족하면 낙태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낙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야곱이 물도 잘 먹이고 말입니다. 먹이도 잘 먹이고 말입니다. 아주 잘 먹였다는 거예요. 응? 그럼 또 이어집니다.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냐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무기다 보면 옛날이니까 뭐 야생 동물이 많잖아. 그러면 어느 때로 와가지고 막 물고만 도망갈 수가 있는 기라. 그런데 그것도 말입니다. 이 외삼촌 더가면 말입니다. 전부 다 야곱이 보충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지켜가 그랬으니까 이 장인 걸 다 보충했다는 거예요. 양육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지가 그랬나 어떤 양 그건 뭐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양 그렇게 넓게 믿으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 다음에 또 밤에 말입니다. 도둑놈이 와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라. 응? 낮에도 도둑놈이 오고 밤에도 도둑놈인데 그 도둑 만났는 것도 그것도 외삼촌이 말입니다. 다 내놔라 해가지고 다 갖다 보충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줬는지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자기 이 자식 같은데도 그 재산이 누구 자식입니까? 딸 자식이고 사위건 아니라 하더라도 딸 것이잖아. 딸 것이. 딸도 하나도 아니고 딸이 둘이나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 야곱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야곱의 스트레스가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가져가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은 모르는 거라. 라반은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라 어리석어 가지고. 그런데 그 야곱은 그걸 다 견뎠다는 거예요.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더여가면 추위를 못 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일한다. 그러니 이 야곱은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는 말입니다. 양치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요 아주 고관처럼 사는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는 너무너무 부자거든. 집에서는요 손에 흙도 안 묻히고 사는 거야. 이 야곱이. 그러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경건한 아내 얻으려고 와가지고 아주 막 죽을 고생을 했는 거야. 죽을 고생. 내가 외삼촌 41절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아까부터 그랬지. 자기 딸도 10번이나 바꿨다고 말했지만 여기 또 이 야곱도 우리 10번이나 이 약속해놓고 바꿨다. 보통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아무리 장인이지만 사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장인이라 할 수 있지 남 같으면 있지도 않는 거야. 그 야곱의 굉장히 인내심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그 야곱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내가 여기 계속 있었던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지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안 있었다 그 말이야. 안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이야.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안 나타났으면 외삼촌은 나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식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뭘 말합니까? 이 모든 재산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만요. 알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한 방에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는 거라. 하나님 못 잘못 섬기면. 예?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탁 지켜주는 거예요. 예? 한 방에. 악한 마귀가 탁 우리를 괴롭히고 몰수의 재산을 빼앗도록 할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딱 지키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외. 세상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라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한 방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이 뭐냐, 야곱의 설교예요. 야곱의 설교. 알겠어요? 야곱의 설교. 이 라반이요, 야곱의 설교를 듣고 좀 인간같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면 알겠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고 이 설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설교. 알겠어요? 설교를 들어야 정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위에 보면 이 라반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43절에서 55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온 라반 제목. 예, 시간이 나겠지만 짧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들은 내 양들. 또 이 라반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돌아서 가면 협박합니다. 알겠죠? 딸도 내끼고 양도 내끼고 다 내끼다. 이 사람은 좀 골치 아픈 사람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 그 형제들을 다 모으고 이제 47절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마라, 언약의 무더기의 뜻인데 이 야곱은 갈레스입니다. 결국은 갈레스로 정해집니다. 영권이 야곱에게 있으니까 이제 야곱이 정한 대로 정해지는 것이지.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언약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2절 이 무더기가 정가되고 이 기둥이 정가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이제 아닙니다. 라반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응?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아버지 이삭은요 그 나라보다도 더 분사가 많고요. 잘 사는, 그 나라보다도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자기 아버지의 길러진 군사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이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군사가요, 이 이삭에 대해서는 더 큰 부자였거든. 예? 나라의 장관이,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평안히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대한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만약에 이 야곱이 돌아가가지고 이삭한테 여차해가지고 만약에 다시 뭐 치러 오면 이 라반은요 콩고물 되는 거예요. 콩고물. 예? 집안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버뜩 들어가서 그렇게 괴롭히던 이 라반이 제발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마라. 알겠지? 이 설교를 그래 바뀌었고 사람이. 알겠습니다.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옵소서. 이 라반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예.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섬기는 야곱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신학교 나온 인간들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 있는 사람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공산당을 만들어 놓는 거. 공산당을 만들고 공산주의자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신학자라는 거예요. 신학자. 예? 신학교 다니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예? 바로 잘 믿어야 됩니다. 55
50 아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자 이제 정상적으로 이 설교회가 안 되니까 야곱이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예? 이 영권은 이제 야곱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 외삼촌은 그 영권이 없으니까 그 모든 형제들을 불러놓고 자식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는 라반의 집에서는 못 드렸는데 이제 거기 떠나왔으니까 야곱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영권이 회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권이 회복되니까 그 라반이 꼼짝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요. 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들어요.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55절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자기 라반의 욕심이 결국은 자기의 이런 일들을 우살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끝끝내 자기 본심이 돌아왔습니다만, 어리석음이 욕심이 부른 그런 거다. 알겠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요, 다 욕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그 하나님 사람을 괴롭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우상, 어리석음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들이 말씀대로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